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착한 거 가지고는 그런 행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믿는 것은 그건 가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지옥 갈 일이 지옥 갈 일.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또 이제 박영호 목사님 얘기하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싫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이 박영호 목사님이 이번에 통합 측에서 교단을 탈퇴했다는 거예요. 교단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통합 측 교단은 어떤 교단이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교단 중에서 제일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면 노후가 확실하게 보장된 교단이 통합측이에요. 통합측.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큰 교회는 예를 들어서 큰 교회니까 연금을 200만 원씩 내 매달. 그리고 작은 교회는 20만 원씩 내. 이렇게 해. 그리고서 나중에 줄 때는 같이 줘. 같이. 물론 좀 차등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나중에 은퇴를 해도 연금을 받고 하니까 생활 노후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통합적 교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통합적 교단은 이 보면은 제가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개척교회 있잖아요. 이 자립을 할 때까지 지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원이. 그러니까 이제 가면 그 노예나 어디에서 이 개척교회를 담당하는 장로들이 있대.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여기 이제 의자 수를 다 세요. 의자 수를 의자가 몇 개인가 그리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이걸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자료도 내야죠. 1년에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교회들은 시켜서 100만 원 이상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대신교단에 있지만은 우리 대신교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통합 측에서는 아무 교단에서나 받아주지 않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편목이라고 하는데 받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주냐. 받아주는 교단에 한해서만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는 교단들. 우리 대신교단이 통합측 교단에서 우리 대신교단을 인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교단 이런 데를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신으로 들어왔다가 또 대신에 우리 대신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통합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 왜 들어가? 노후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다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려고. 근데 이 교단에서 탈퇴를 했어요. 광주 안덕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왜 탈퇴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진리운동을 하면서 이 WC나 NCK에 주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앞장서서 하는 교단이 통합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측 교단에도 신본주의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귀한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통합측을 탈퇴를 해가지고 교단에 나와서 이제 당신들과 진리해서는 여기서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WC, NCK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주장하고 우리가 보면 뭐 천태동 종님 이름과 또 어떤 뭐 예수의 이름과 또 석가모니 부처님 이름과 연하여서 기도하고 이런 거나 올려놓고 또 그들이 뭐예요?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해라고 성명을 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종교다운지 다른 타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 말고 타 종교 이런 데도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와 여지껏 싸워왔어. 그래서 1년 동안 목사직을 면직이 아니고 중지를 당했단 말이야. 정직을 당해 정직을. 1년 동안. 이렇게 완전히 징계를 먹은 거죠. 그러면은 진리를 외치는데 이렇게 징계를 할 정도면 여기에서 계속 지금까지 싸우다가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 철통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탈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박영우 목사님을 싫어하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분이 좋은 점이 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바른 신관. 이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이번에는 탈퇴까지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고 쉽게 해서 어떤 사람에 했을 때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을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 목사님이 애국운동하고 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이퇴할 때 이것을 그래도 시국선언을 하고 이렇게 지켜내신 분이 그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또 비난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한 부분은 또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 또 박영우 목사님도 나름대로도 잘못한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잘한 것은 박수를 쳐줘야 되고 또 오지성 목사도 잘못한 거 있지만은 또 잘한 거 있으면은 박수도 쳐주고 우리가 이런 자세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박수도 쳐주고 또 애국운동 하시는 분 또 박수도 쳐주고 그런데 잘못된 것은 그런 것은 또 잘못됐다.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고 그래서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런 거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보니까 좌파다 우파다 이런 말을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저 사람은 좌파다 이 사람은 우파다 우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좌파와 우파의 기준이 뭐냐요. 기준이 그냥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가 하는데 같이 합류한 사람 이 사람들은 우파고 나머지는 안 하는 사람들은 다 좌파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예요? 좌파 우파의 기준은 이승만 대통령의 이 건국정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서 우리 정광 목사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애국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좌파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안 나와도 그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붙잡고 인정하면 그건 우파다 이거죠. 우파. 단지 안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나오면 좌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고 또 어디에 있고 이런 분들이 안 나오면 그럼 그분들이 좌파입니까? 아니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또 못 나온 분들도 그래.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우파가 우리 한 5천만 인구에서 한 2천만이 훨씬 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쉽게 해서 우리 광화문에 나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20만이다, 30만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안 나왔으니까 다 좌파냐? 아니잖아요. 안 나와도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를 인정한 사람들은 바로 우파다. 이런 걸 하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모으고 나와주면 고맙고 또 안 나와주면 이제 또 나오도록 우리가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나름대로 또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도에 교과서 2025년부터 22년이니까 앞으로 3년 후부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버리는 이제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 들고 일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넣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냐? 이분들이 광화문에 혹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우리 우파다요 우파. 우파.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은 우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라는 단어를 빼는 것을 항의하고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시각을 넓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4개 기둥을 인정한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우리 우파다.
우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사람들이 보면 광화문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좌파다. 이렇게 아주 서슴없이 아주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이런 분들이 더러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안 돼요. 서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물고 뜯고 하면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은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오늘 제가 박영우 목사님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통합적 교단에서 이제 그만두면 은퇴하면 이제 연금도 나오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다 버려버렸어. 다 내려놨어. 나 연금이고 뭐고 다 싫어. 이제 싫고, 통합적 교단이 그렇게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나 다 싫어. 왜?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움직이지도 않고 끄떡도 안 하니까 나는 이제 이 교단을 떠난다. 그래가지고 그 교단을 떠난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반대 없이 찬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결의가 돼서 이번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보니까 그 교회 안에다가 큰 표 있잖아요. 이걸 했는데 통합측 마크를 해서 해놨어. 그래서 내가 전화로 물어봤죠. 목사님, 통합측 교단에서 나오셨다며 그거 혹시 통합측 그 마크 지금도 혹시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 뭐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그 기기가 있대요. 그걸 들이다가 그걸로 해가지고 다 띄었대요. 새로 다 바꿨대. 그러니까 이제 탈퇴한 게 딱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에 우리는 이렇게 진리와의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악의 색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허물려고 하는 자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광훈 목사님도 귀하고 박영우 목사님도 귀하고 이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네 가지 기둥을 붙잡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 다 우파고 그들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큰 힘이 일어나지, 서로 우리끼리 싸우면 우리는 오히려 서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자기 동족들, 이 디아스포라 민족들, 다시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또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선교를 해야 된다. 또 국내의 종교를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선교사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